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아주 은혜롭네요. 또 거기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너스로 우리 조건희 형제를 통해 가지고 아주 특별 연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충만하게 받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건희 형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음악하는 사람은 왜 얼굴도 저렇게 잘생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 건희 형제의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아주 복된 그러한 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구약성경 열왕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말씀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에 이어지는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신명기 역사서의 핵심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들이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역사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낸 책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신명기 역사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역사 문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 문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인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살펴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는 게 뭐냐, 이걸 다시 한번 찾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바로 신명기 역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역사 문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문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문맹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일찍이 함석헌 선생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요 근래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경제 전쟁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이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범국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입니다. 인류에게 큰 죄를 저지른 이와 같은 나라이지요. 그러나 일본은 운 좋게도 전범국가에게 부과되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련이 팽창을 하고 중국이 팽창을 하고 이 사회주의권이 막 팽창을 해 나가니까 이거를 막아내는 냉전의 전초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게 전쟁 배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몇 년 후에 일어나게 된 이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한국 전쟁의 군수품 조달 기지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경제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이 전쟁 범죄 배상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한 가지 안전판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게 족쇄를 채우지요. 그 족쇄가 바로 평화헌법입니다. 여러분,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질 수 없다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군대가 있기는 있는데 일본 군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위대입니다. 자위대. 자위대는 스스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군대입니다. 오직 방어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군대입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은 전쟁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일본의 우익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게 뭐가 그게 이렇게 큰 잘못이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나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화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전쟁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이 판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이 무역 보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우리가 소재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이 자랑하는 모든 그러한 그 산업 다 그 기반이 무너질 테니까 우리한테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식민 지배 문제는 완전히 옛날에 다 끝이 났는데 무슨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왜 다시 끄집어내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현재 아베 정부는 이 상황을 도발해가지고 평화 헌법을 개정하는 기회로다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속셈인 거지요. 여러분, 이 엄중한 역사적인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아주 일본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말을 쏟아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 안에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너무너무 전쟁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 이거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그러한 그 상황은 일본이 까딱 잘못되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동안 유지가 되고 있던 이 동아시아의 평화의 기본적인 축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강함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 주변 나라에 설린 관계를 잘 세워나가면서 평화를 이루고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역사 문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은 나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인 줄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이 모세를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믿음지대로 나온 사람. 여러분 재밌지요? 안전지대, 믿음지대. 우리에게는 안전지대가 있고 믿음지대가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그럭저럭 사는데 지장이 없는 곳, 이게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안전지대는 어디였을까요?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응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이전인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에게는 안전지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지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이게 바로 믿음지대입니다. 모세에게 광야야말로 믿음지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야말로 믿음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만이 믿음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인생은 광야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지대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믿음의 법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관철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도 안 보일 뿐더러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안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항상 낯선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하네. 아니, 저 자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아니, 저기에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유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낯선 거예요.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낯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훌륭한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서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 자기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의 온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아주 굉장히 점잖게 그리고 참 말쑥하게 싹 빼어있고 이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면은요 어제도 여러분 결심하셨을 거예요. 그제도 아주 새롭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굳건하게 마음 먹고 새롭게 되려고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려고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먼저 받아줘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애를 써보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잘 되시던가요? 예? 여러분 결심한 게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힘 가지고는,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어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물어보시나요? 요새는 안 물어봐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핸드폰에다 물어보지요. 예?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는 죽어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에게 물어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물어보는 존재입니다. 남편에게 물어보고 아내에게 물어보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부모님께 물어보고 때로는 나이가 드시면은 자녀에게 물어보고 우리는 물어봅니다. 예? 여러분은 누구에게 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묻는 사람인 줄로 분명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묻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주님께서는 대답을 해 주시고요. 주님의 대답을 들어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지요?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요? 주님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요? 주님 우리 교회 이 아픈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으세요.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와서 그들의 요구를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말지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으면은 나라도 분열되지 않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쪽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왕께서는 우리에게 메웠던 이 무거운 고역과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말미를 이제 두게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나이 많은 원로 그룹에게 자문을 구하였더니 원로 그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백성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섬겨주세요.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로 젊은 소장 그룹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소장 그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매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겁을 먹고 왕을 잘 따를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누구의 자문을 받아들입니까? 소장 그룹의 자문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소장 그룹의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로 그룹의 자문을 받아들였으면 아유,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물어보았지만은 하나님께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답을 듣고 사람의 의견대로 행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의 할아버지 다윗 왕을 우리는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위대한 왕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은요, 사실은 그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업적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께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을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대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거래요.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다리다가 지치고,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기다리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화도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강화도는 이 근대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이 빈번했던 아주 길목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사람들은 외세에 대한 저항의 마음, 반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런 강화도가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교회에서도 손꼽히는 복음의 터, 복음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했던,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화도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강화에서 인천 제물포로다 나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돈 버는 길이 뭘까 궁리를 하다가 술집을 냈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인천 내립교회에 그가 출석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났더니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었던 거지요. 이 아들 때문에 강화에 있는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자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승환이 내립교회 담임을 하고 있던 존스 목사님에게 합니다. 존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서는 어둠을 틈타가지고 배를 타고 강화도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동네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화도 사람들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궁리하다가 이승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스 목사님, 이 배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는 어머니를 얻고, 여러분이 개펄이 이게 얼마나 이 뻘이 이게 아주 질척질척합니까? 발이 푹푹 빠지는 그 개펄을 엄마를 얻고 어머니를 얻고 배까지 당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 위에서 마침내 달이 환히 비치는 가운데에서 예문을 읽어가면서 세례식을 거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한국 선교 초기의 선상 세례인 것이지요. 이 선상 세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강화도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승환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강화도 교산교회, 어머니교회, 모교회인 교산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승환과 그의 어머니와 옆집에 사는 2사람과 4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더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게 10명 정도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사람이 불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승환의 집에 아무개도 모이고 그래서 예수교를 믿는다며? 에이, 그런데 그런 쌍것들이 모여가지고 믿는 예수교에 무슨 신통한 게 있겠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대면서 이 이승환의 집에 모인 그런 그 사람들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고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강화에 아주 유명한 알아주는 양반 중에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존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승환 모자가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야, 어떻게 그 선교사가 그 사려 깊은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감동이 되고 그게 호감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이름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이 한문 성경을 건네받게 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문 성경을 집에서 통독을 합니다. 1번 읽고 2번 읽고 이 한문 성경을 계속 읽어내려 가는데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그런 그 도리가 그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스스로 한문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이 김상임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이승훈의 사랑방, 교산교회예요. 이승훈의 사랑방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 상놈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강화도에 일대 사건이었어요. 이게 김상임이가 이승훈의 집에서 예수교를 믿는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이 1년이 넘게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분이 나온 이후에 놀라웠게도
강화도 교산교회 교인 수는 급증하였고 복음은 강화도 전 지역으로 능력 있게 급속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며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